1절부터 6절까지 구약성경 1261페이지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노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좀 보세요. 주보 제목이 하나님 안에의 삶.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구원 이후의 삶이죠. 구원을 하나님과의 결혼의 관점에서 말하면 구원이란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며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의 아내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결혼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 되었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으시고 그의 뭐 삼아주셨다는 거요? 아내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결혼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원세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그 풍성한 소유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참여해서 사는 삶,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상속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음,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뭘로 표현한다고요? 영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얻게 된 겁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란 구원 이후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결혼생활, 곧 하나님의 아내로 사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내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생활하는 겁니다. 부부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내로 삶을 잘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노릇해 주심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심, 날 사랑하심을 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고멜처럼 자꾸 호세아를 떠나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구원 신앙생활은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결혼생활입니다. 그럼 이 결혼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결혼생활에서 핵심 본질은 무엇일까? 두 번째 단락입니다. 결혼생활에서 핵심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내로 사는 삶이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보이시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곧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신앙 행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중에 그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시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이게 신앙 행위죠. 이게 신앙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신앙 행위는 본질을 담는 그릇 또는 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아내 노릇하는 것으로 신앙의 본질과 형식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잘 되셨나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사는 삶인데 하나님과 부부 결혼생활인데 이 결혼생활의 핵심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그리고 친밀한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길을 비춰주셔요. 알게 되어져요.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죠. 그게 뭐라고요? 신앙행위입니다. 신앙행위. 그래서 근데 이 신앙행위는 바로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이 본질을 담고 나타내는 형식인 것이죠. 그러시고. 그래서 결혼 생활은 본질과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본질과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둘 다 중요합니다. 하나가 빠지면 결혼 생활이 안 돼요.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 생활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본질과 형식으로 이루어져요. 형식이 없어도 안 되고 본질이 없어도 안 돼요. 둘 다 같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은 이러한 사실을 지금까지 쭉 우리가 살펴봤던 이러한 사실을 이사 시대와 동시대에 살았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십시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읽은 본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뭡니까? 번제와 제사죠. 아니 여러분, 이건 의식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원하지 않다니. 여러분, 번제와 제사는 원래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레위기 1장에 가보세요. 번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이전에는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셨는데 이제 호세아 시대부터는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변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 이 호세아서가 신약 성경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드릴 필요가 없죠. 이건 그림자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가 되어서 더 이상 그림자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는 이게 어디예요?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시대에는 번제와 제사를 싫어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호세아 시대에는 이렇게 의식을 원치 않으셨을까요? 호세아 시대의 문제는 뭐였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참신앙의 본질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형식을 통해서 나타나요. 의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즉 본질은 의식에 담는 내용물이고 의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란 신앙의 내용물인 본질을 의식이라는 곧 형식이라는 그릇에 담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호세아 시대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호세아 시대는 이 번제와 제사 속에 뭐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본질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이 없는 그런 번제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늘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도 드리고 다른 제사도 드리고 다 다양한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고 껍데기만 드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막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니까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뭐가 들었나 하고 형식이 이제 그러니까 화려하고 대단한 헌신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안에도 뭐가 있겠지 하고 열어봤더니 어쨌다는 거예요.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늘 깡통이었다라 그 얘기입니다. 내용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시대는 본질이 빠진 번제와 제사가 드려진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드리지 말아라. 내가 나를 멸시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본질과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본질이 없는 형식, 의식만 지내지면 하나님이 안 바라십니다. 본질 없이 찬양을 하고 본질 없이 기도도 하고 본질 없이 헌금도 하고 본질 없이 11조도 드리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호세아 시대처럼 본질이 없는 번제와 제사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번제와 제사 곧 의식에 담기를 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말해 내용물 알맹이 곧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본문에 보니까 다시금 6장 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가 나오죠. 뭡니까? 두 가지는 6절 다시 보세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두 가지 뭐예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거. 이 인애라는 이 단어를 공동 번역과 표준 세 번역에 보면 인애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애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서 번제와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번제와 제사를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받으시죠. 기쁨으로 받으셨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본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바로 신앙생활이 본질과 의식으로 되어 있고 이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일단 지식으로 알아야죠. 지식으로 무장해야죠. 근데 지식으로 알았다고 해서 내가 그 삶을 사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다른 문제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무엇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형식만 남게 되어지고 형식만 남게 되집니다. 형식만 남으면 형식을 뭐라 그랬어요? 말씀 순종하는 신앙행위라 그랬죠. 이 신앙행위는 형식만 남으면 신앙행위가 안 되고 이게 뭘로 바뀐다고요? 종교행위로 변질되어져요. 무슨 얘기냐? 본질이 없이 신앙행위만 계속되지만 이게 종교행위로 바뀌어져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택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불교를 택해서 불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교를 택해서 이슬람을 따르는 사람 되고 어떤 사람은 유교를 택했는데 그 사람은 뭘 택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를 택한 거예요. 기독교를 택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신앙행위가 종교행위가 되어지면 당연히 신앙생활은 한쪽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신앙생활이 아니고 거짓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만 조금 더 나아가 보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은 본질과 형식으로 이루어져요. 형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행위죠. 이 우리의 모든 신앙행위, 예배, 기도, 전도, 또 그 외 등등등등 그 모든 봉사 이런 게 다 뭐예요? 신앙행위고 형식이죠. 이 형식 뭐가 담겨야 된다고? 본질이 담겨야 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행위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신앙행위는 겉으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물론 하나님 사랑하지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말로 하나님을 안다는 말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하고 성경이 의미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이 같지가 않아요.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하면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 하나님 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떤 분이 글쎄 저는 하나님을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대답했다면 지금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난 지금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이 말 한 거랑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 말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의 이 차이점을 알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이것은 우리 신학적인 지식이라 그래.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습득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한국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 가질 수 있어요. 습득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살아계신 창조주이신 구속주이신 인격체이신 그분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알아지게 될까요? 그분을 만나서 교제함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알아집니다. 관해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등등 이런 지식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제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필요 없다 지금 그 말 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 필요 없다 그 말 하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나아가야죠.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다. 내 느낌에 그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급선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야 돼. 그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상 속에 머릿속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분인가 동시에 이 세상에 임재하시는 내재하시는 분입니다. 초월과 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을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여러 해 하는 동안에도 뭐 이런 훈련도 받고 저런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다 참여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뭐 신앙생활이 좀 되는 것 같고 막 업되고 충만해요. 그런데 어느 시간 조금 지나면 다시금 또 마음이 클클해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돌아가는 거 거기에 참여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그건 지금 껍데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 사건에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시작되는데 내 마음 전체를 다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내 마음 전체로 하나님을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내 마음이 나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나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 존재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 존재로. 사랑이 근데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느 한순간도 나뉘음 없이 전체로 다 하나님 사랑 안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마음이 나뉘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성경은 마음이 나뉘는 것을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마음이 나뉘었으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정의해요?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우상숭배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숭배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니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상숭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나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렇게 우리 마음이 나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주인, 우리의 생명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그렇게 나타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주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생명이십니까? 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전부로 삼는 것, 모든 것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 유일한이라는 단어예요. 유일하지 않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로 모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유일한이라는 단어야. 유일한은 의미야. 유일한. 그래서 이런 얘기죠.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때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힘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것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힘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다윗은 군인이잖아요. 전쟁에 나가는 싸우는 군인이잖아요. 다윗 시대 때는 많은 전쟁을 했으니까 특별히 블레셋과 많이 싸웠죠. 그런데 전쟁에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군사도 있어야 돼요. 말도 많아야 돼요. 화살, 창, 칼 이런 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전쟁에 잘 있어야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략적 이렇게 지혜 이런 무슨 작전을 잘 세우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지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이 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힘입니다. 그 말은 이런 것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힘입니다. 나에게 지금 말도 없고 군사도 없고 총도 칼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힘이 되어 주신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은 맞지. 그렇지만 목사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전부로 삼고 산다는 거, 내 마음이 나누지 않고 100% 온전히 주님만 사랑한다는 거,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 말은 맞지만 그게 가능하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탄의 속임수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혼합주의로 우리를 빠뜨리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서울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어느 분 집사님하고 얘기했는데 그 여집사님이 제게 그런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말씀은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 살 때 그렇게 못 살아요. 전도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 못 산다고. 그럼 못 산다 그 얘기는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산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본질과 형식으로 정의했는데 형식은 있지만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본질 없이 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신앙 행위가 종교 행위로 바뀌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뭘로 바뀐다고요? 거짓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되질까요? 두 가지 질문만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슨 질문인가? 본질은 없지만 정성과 마음을 다해 수많은 형식, 의식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요? 지금 제가 무슨 예배라 그랬어요? 정성과 마음을 다한다 그랬어요.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형식. 여러분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거하고 본질하고 같은 걸까요? 다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에 맞는 예배냐면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본질은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이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정성과 마음을 다 쏟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정성과 마음을 다 쏟는 그 예배를, 그 제사, 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 다시 말하면 본질은 빠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 또 하나, 본질이 없는 종교 행위를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본질이 없지만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형식, 의식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 또 하나는 본질이 없는 종교 행위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본질이 없는 형식 종교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신앙적 행위와 의식들 속에 담겨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의식을 받으셔요. 예배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헌금도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고 다 해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0절 15절 잘 아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제사를 드렸습니까? 예? 얼마나 많은 희생과 제사를 드렸어요. 이사야 다시 한번 가서 보십시다. 1장 10절 968조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도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요 말만 들으면 아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소돔의 관원들 소모라의 백성처럼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재물을 어떻게 드렸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무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무수한 재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 때는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거 드려가지고 책망받았지만 이사야 시대 때는 아주 기름지고 살찐 것 이런 것들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드렸어요? 무수히 많이 드려서 구약 시대 때 이렇게 재물을 많이 드렸다. 이거면 우리 시대에 이것은 뭘로 바뀌어요?
헌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헌금으로. 무슨 얘기냐?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제물을 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도 드리고 건축 헌금도 드리고 무슨 우리도 헌금 종류 많지. 다양한 헌금을 다 드리고 1,000번째 헌금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그러한 제물을 무수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액수를 어떻게 해서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많이 드렸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분양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와 송해로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와 송해로 모였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기도회, 새벽 예배, 또 성탄절, 부활절 모든 잘 알지 못하는 절기 이런 것들을 다 철저하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회와 아울러 악행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정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내 마음이 너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부활절, 맥축, 추석, 성탄 이 모든 절기 예배 이것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15절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많이 그냥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많이 기도했다. 58장에 가보면 이사야 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거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집회 예배는 철저하게 다 드렸어. 그리고 집회 때마다 헌금도 많이 무수하게 정성껏 드렸어요.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서 심지어 무슨 기도까지 했다고? 금식 기도까지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그 모든 모임과 예배는 하나님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 같은 헛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뭐가 문제예요? 본질이 없었기 때문에. 본질이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본질이 없는 의식은, 형식은 하나님 앞에 뭐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본질이 없는 신앙 행위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 본질이 없는 종교적 행위, 본질이 없으면 신앙 행위가 종교 행위로 바뀐다 그랬죠? 종교 행위 의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호세아 6장 1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셨으나?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찢으셨다 그러고 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고 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는 얘기죠. 왜?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또 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고 죽이셨다 얘기합니다.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노니라. 여기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고 심판하신인데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인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인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 본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하셨다는 게 징계를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번제와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4장 1절도 보세요.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인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4장 1절. 또 6절도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뭐 하셨다고 말합니까?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 백성에게 뭐가 임한다는 얘기입니까? 징계가 임합니다. 의식, 종교적 행위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도 본질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의 허식에 그치고 마는 것이죠. 허식에 그치고 마는 것이죠. 예. 본질 없는 신앙 행위는 신앙생활은 거짓 신앙으로 빠지는 것이고 본질이 없는 신앙 행위는 종교 행위로 바뀐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십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 다시금 돌아가는 것에 제일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비춰보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다. 그럼 뭐야? 이때까지 내가 드린 예배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징계가 오신다, 심판하신단 말이야? 큰일 났구나. 좌절하라고 지금 말씀 전한 게 아니잖아요. 뭐 하라고 말씀 전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그런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 있구나. 내 좌표가 지금 본질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떨어져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본질에 서는 좌표로 가면 되는 거죠. 첫 걸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면 하나님 찾아 나가서 언제까지 찾아 나가야 될까? 한 번, 두 번?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꾸준하게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한두 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찾아오시면 그럴 수도 있어. 내가 한두 번 해서 찾아올 수도 있는데 임상적으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돌이키는 게 이게 다른 말로 회개잖아요. 회개자인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우리의 마음을 다 쏟고 마음을 다 비우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나뉘어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셔서 다시금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회복되도록 그게 뭡니까? 천국이죠. 내 마음이 천국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론 머리로만 알면 안 됩니다. 머리로만 알면 안 되고 이게 실제가 되어지도록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자신을 비춰보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할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을 그럼 한 번 알면 만나서 하나님을 한 번 알면 그냥 되는가? 아니죠. 가만있어 봐. 에베소서 1장 몇 절이에요?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310페이지 보세요.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0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거 지금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다 지금 이런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이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죠.
그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당연히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편지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들이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 번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끝이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야. 하나님을 한 번 만나서 안다 그래가지고 한 번만에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나 한 번 만났어요, 여러분이. 그럼 나 한 번 만나서 여러분 나를 다 압니까? 제 아내는 나랑 36년, 37년을 살았는데 나 아직 다 모를 거예요. 내가 안 보여준 게 있거든. 안 보여준 게, 그진 다 알지. 40년 가까이 살았으면 그진 다 알지만 그래도 잘 모르는 게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나는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만난다고 해서 하나님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져. 이게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본질과 형식으로 이어지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되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생활 발휘해서 하나님의 남편 되어주심의 이 능력,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